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수석침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엉터리죠. 궤변이고. 이 얘기는 그 중국의 5호 16국에 서진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손초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문제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주를 참 높이 샀지만 사람이 좀 도도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서 큰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에 하니까 그 친구가 야, 너 말을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에 벽에를 삼고 눕느냐, 그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 뭐를 해야 돼요? 양치를 하고 또 돌로 벽에를 삼아야지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 이 수석침류가 아니라 말을 이렇게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벽에를 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씻기 위함이고, 또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단련하기 위한 그것이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지금 1700년이 된 이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억지와 궤변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이 고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에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 내가 실언도 하고 또 잘못된 길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내 신앙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수 덩어리고 또 우리가 궤변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많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많이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말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너에게 회개하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네가 잘못한 것을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일꾼된 사람은 이렇게 억지와 궤변이 아니고 또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어떠한 것을 돌이켜서라도 바로 잡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면 바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그 일을 하면은 자기는 당연히 잘 살게 됩니다. 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들어간 사람 하나하나가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직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자기가 받은 소명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결코 아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멜레의 그러한 문화생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자기도 생각하고 이웃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도 그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지라고 전한 사람들을 잡아다 다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이 옳았던 겁니다. 자기의 신념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라고 했더니 자기 앞에서 나타나서 지금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네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을 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실체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질이 되고 실체가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멀 만큼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일꾼된 나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에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요 자녀요 백성이요 또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나라가 모두 다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속되어서 내가 그 나라를 영광되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이 내 믿음과 내 행동과 나의 생각 모두가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꾼들을 모읍니다. 일꾼을 모을 때 주인은 항상 아무나 데려다가 일꾼을 삼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강대상을 날려야 되는데 일꾼을 구하면 내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정말 날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날르라고 했더니 이것을 집어 던지고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인가? 부실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 뜻대로 할 사람인가를 잘 살핍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꾼을 삼아서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백성을 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가라.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 주고 힘 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해줄 테니 네가 한번 해봐라. 못 합니다. 그래도 해라. 강제로라도 시켜서 일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 그때는 반드시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그 주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나 되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칩니다. 정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네가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에 그러한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십니다. 일꾼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고 내가 영원히 주만을 사랑하겠다는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기꺼이 일꾼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갈릴리에 어부를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신학의 토대를 사도 바울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름을 받고 어떠한 사명으로 이곳에 있는가? 또 어떠한 일꾼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인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인가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질문이며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뻔한 질문을 할 때는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대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참 뜻,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우리 일꾼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은 반드시 주인은 나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일당 6만 원짜리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반드시 얼마를 받아갑니까? 6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그렇게 일을 했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크고 큰 그러한 상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의 그러한 상급을 우리는 다 누리고 받을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게 합시다. 세상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아, 이 공기가 공짜 아닙니까? 이거 공짜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우리가 이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공짜라고 막 그냥 쓰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공짜입니까? 흐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것이 공짜입니까? 절대 공짜 아닙니다. 사막에 왜 물이 없습니까? 그것을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짜라고 담아놓지 않는다면은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메말아 버립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는 거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그는 그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상급과 그 대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일꾼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것이며 그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질 것이며 성령으로 입혀질 것이며 전신갑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마칠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생각이며 중요한 생각이고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입고 자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노숙자뿐입니다.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은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걱정하나? 내가 지금 삼성에서 맡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내가 격리를 보고 있으면 격리 그 일을 걱정할 것이고, 내가 엔지니어면은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그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걱정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오늘 저녁에 잘까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온통 그러한 것으로 걱정하며 살으면 우리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차원을 얘기하고 품위를 얘기하고 품격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졌던 그 신격, 또 하나님이 가졌던 신성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겠다 하면은 죽을 것이고 살겠다 하면은 살게 됩니다.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어. 야, 나는 오늘 저녁 내가 안 넘기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은 농담하고 있네. 아이고, 그냥 뭐 저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자, 후자.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왜 제가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생각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 어쩌면 행동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걔는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알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행동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속에서 수없이 다듬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났더니 그 말에 책임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한 말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이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입에 믿음의 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믿음의 그러한 것들이 항상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나의 결심이 되고 나의 의도가 되고 내 뜻이 된다고 그런다면 바로 여러분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또 돼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나를 보여줄 것은 내 이 옷과 내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의 복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요,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한테 불렀던 그 명칭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던 그 명칭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은 대로 그렇게 일꾼이 된 겁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부름을 따라서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들판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죄악에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 들에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도 바울, 그들 모두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배움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살인을 하고 쫓겨났던 그런 수배자들, 가족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양치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몇 천년이 지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 속에 복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 일꾼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